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건을 사러 가면 혼자 가십시오. 우스갯소리 같지만 부부가 같이 가면, 형제가 같이 가면 이게 더 좋아, 저기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못 사고 돌아옵니다. 왜? 나는 이게 좋은데 저기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선택이라는 사실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보입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이란 단어, 쌍둥이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아십니다. 거기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서 아주 세 개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세 가지는, 하나는 택하심을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지혜의 주가 되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 사실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심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됐지만은 이 부르심은 생각 밖이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뭘 만들고 그런 거 참 뭘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기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뭐를 할까. 그러다 어렸을 때는 과학자, 조금 커가지고는 과학자는 너무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나중에 전자공학을 택해서 그쪽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자 한 그 부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뭘 잘해요? 말 재주가 정말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아니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셨나 봐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말할 게 없는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세 번째 사실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세상 도리지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는 섬김의 깊은 신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섬김의 정신이 담겨 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영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 곧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기 박쥐의 선택을 그린 이솝 우화 비겁한 박쥐가 있어요. 한번 잠깐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들하고, 하늘 나는 새들하고 땅의 짐승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쥐는 다만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짐승 편에 가서 떡 서면서 나도 짐승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잖아요, 쥐. 나도 짐승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새가 이기게 됐습니다. 새 쪽이. 막 새들이 와서 촥촥촥촥 막 새가 이기니까 또 슬쩍 옮기면서 나도 새요. 나도 날개를 달았다. 얼마 후에 새들과 짐승 사이에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화목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때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박쥐 비겁한 녀석이다. 저 박쥐 비겁한 녀석. 여기 들어올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쥐가 낮에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고 밤에야 잠깐 나와서 후다닥 후다닥 하고 활동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로 인간의 삶을 빗대어 그려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여기 내게 유익하지. 그래 이쪽. 이건 내가 그래 이거는 황금이 들어오는 길이야. 이쪽.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쪽 땅에 들어갔다가 저쪽 땅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과연 이 세상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저 요 한 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요 머릿속에서 사람이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택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자,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저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도 말씀이 보인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는 건 이미 앞서서 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구나.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결국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내가 일꾼으로 택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 그냥 구원받는 자로 택하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택하심은 일꾼으로 택하는 거, 좀 더 지도자로 택하는 거, 좀 리더 할 수 있는 자로 택할 수 있는 것. 그냥 명예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실제로 일할 사람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일꾼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택함 받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분명히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했어요. 더욱이 내가 천하다고 여겨졌을 때, 없는 자로 여겨졌을 때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뭐 했죠?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뭡니까? 사랑이 없는 신비와 사랑이 없는 믿음의 역사도 헛되고 사랑이 없는 자기 의로 포장된 구제와 헌신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태도가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택하심의 목적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의 첫째,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되느냐는요, 복음을 위하여.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복음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 소식입니다. 셋으로 끊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뭐냐?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아주 짧게 말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큰 확신을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고 다시 태어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시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따라서 하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참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냐 아니냐라는 걸 분간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 속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하나님 나라 일꾼이 맞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아이고 이달에 돈을 얼마를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물론 벌어야죠. 그래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택하심의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걸 상실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제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어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확신을 주시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자, 택하심의 목적 세 번째는 남을 위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 근데 남을 위한.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말씀에 조금 뒷부분 쪽으로 가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뭐죠?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이게 일꾼의 자리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쥘 벨은 1905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프랑스의 과학소설 분야를 개척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지구 속 여행, 해저 이말리,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같은 소설로 유명합니다. 그가 아주 매우 값진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상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륙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이다. 그가 이 과학소설 분야에 글을 했으니까 과학에 대한 거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따라 변화받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랬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물론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20% 변화됐습니다. 저는 50%가 변화됐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7, 80% 변화됐네요 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다른 사람을 일단 접어놓더라도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새로워지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다. 나도 알고 있지만 너희가 아는 바다. 이거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눈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어떻게 증거가 됐느냐 저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증거됐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이 끼 같은 놈, 끼 하면서 욕만 뒷다 하고 막 맨날 싸우는 소리만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이번에 제가 부흥상에 갔을 때 그 섬에 들어갔을 때 그 불악에는 불교 신자가 꽤 많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나가고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또 전도할 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글쎄요, 왜 마을에서요 평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교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평을 안 좋게 해요.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어. 너 나 욕하고 있을 때 너 사랑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꽉 잡힌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주님은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놓칠 수 있어도 일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군중은 놓칠 수 있어도 일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를 양육해라고 그랬잖아요. 일꾼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시기도 주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냥 바벨론 포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의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살아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지. 근데 또 400년 암흑기를 지나면서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400년 흑암기를 지나고 나서 비로소 큰 별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때가 찼다. 때가 차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12제자 안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차서 다메섹에까지 핍박이 휘몰아칠 무렵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정도 막중한 노회장의 직무와 갖가지 말씀 사역의 자리에 세우심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때가 되매 이때에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을 딸 때 보고서 설이 한번 맞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거 보고서 감을 따잖아요. 근데 감이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9월 초에 감을 똑 따가지고 먹겠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때가. 혹이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분은 됐는데 내가 왜 저분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들어왔고 비슷한 연령에다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됐지? 한켠의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깊어지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도 있듯이 저 사람 나보다 5년이나 뒤에 들어왔는데 나는 서리 집사인데 저 사람은 권사가 되네. 에이, 요즘 마음이 착잡한데 하면서 시험당해서 교회를 잠시 쉬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은 이번에 부흥회 갔던 교회 중에서도 한참 교회가 부흥했지요, 목사님. 목포에 있는 교회인데 부흥했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중간 위 여전도회, 중간 아래 여전도회, 여전도회가 둘인데요. 그 젊은 여전도회에서 회장을 뽑게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서로 하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쪽에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죠. 말이 안 된다. 크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떨어진 사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 말이 안 되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탄이 시험하지 않도록 다져야 돼요.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자주 있잖아요. 2, 3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3, 4년 조금 텀이 깁니다만
조금 큰 교회들은 아예 2년마다 무조건 해.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더 일하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섬김의 직분이에요. 이건 더 종이 되라는 직분이에요. 이건 더 구차한 일에 더 시간을 내라는 직분이에요. 그저 주일 낮 예배 한번 뚝 나와가지고 항존 직분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남보다 더 오래 붙어 있고 평일날도 뭔가 교회에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살피기도 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월차 휴가 하루 내서 내가 오늘 교회를 좀 일이 있다니까 함께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힘씀이 크게 서리집사하고 다른 항상 있어야 될 직분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개발되는 곳에 가면 얼마 전까지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아주 삐까뻔쩍 아파트가 서고 공원이 들어오고 길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아파트가 들어섰던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야, 여기가 더 낫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곳이 더 나은 곳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동도 사실 좀 옛날엔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저쪽 들어오는 쪽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자꾸 발전하면서 우리 번동이 사실상 강남 저리 가라. 왜? 웰빙센터 있지, 운동장 있지, 정보도서센터 있지, 은행도 있지, 거기다가 학교도 있지. 그것만 있어요? 병원 없는 병원이 없어요. 아마 이 동네 안에 병원이 15개는 있을 거예요. 약국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에 그 목포 가서 병원 약국 찾는다고 20분 걸었어요. 물론 운동 삼아서 걸었지만, 야, 이게 번동이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다 가장 좋은 북서울 꿈의 숲 있지. 그런데 그래서 번동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가 될 거예요. 거기 갔더니 번동 평화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 늘 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면 그 주변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쪽에 큰 길 내주시고 저쪽에 신창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놔주시고 다 기도했던 일들이에요. 다 열어주셨어요. 기도 안 했던 터널까지 뚫어주셨어요. 일꾼을 세우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거듭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셋, 남을 위한 어떤 사람,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